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지금 많은 뉴스들을 듣고 또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을 볼 때 결코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실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뉴스 지나갔습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지나갔어요.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미 오늘이라는 날짜로 시작해서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맞지만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듯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 현실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당장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런 대책도 답도 없는 것 같은, 사방이 우겨싸인 것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뭘 바라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다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친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스스로 믿음에서 이탈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의 그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 이탈하면, 우리가 언약을 스스로 포기하면 언약은 이루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결국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봅니다. 그러나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시련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처음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제발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뎌라.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수없는 핍박과 시련과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지키고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지키라고 사도들은 강조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사단이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살고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목표는 목표일 뿐이에요.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이루다가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못 이뤘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리 빌딩이 아니라 더한 목표를 이루었어도 그 삶은 결국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왜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대단한 걸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남들보다 뭔가를 이루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그 나의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뭐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셔서 그걸 잘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리라. 은혜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루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땅에다가 뭔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떡하냐? 그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 왜? 그는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고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세웠다가도 뭐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죠? 그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뭘로? 축복으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것이 뭔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낯에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뛰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뛰라고 해도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쩔뚝거리는 사람에게 뛰라고 그러면 그거는 욕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말이잖아요. 야, 너 10초 안으로 뛰어봐. 그렇게 못 뛰면 땡이야. 이거는 저주나 다름없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뭐라고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주겠다는 말보다 더 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너와 같은 사람, 한 영혼,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복음은 다 전했는데 아무도 예배 안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다른 건 다 안 해도 뭐는 한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폐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생을 상속받은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예배드리고 땡, 난 할 일 다 했어. 이러는 사람과 오늘 예배 드린 것을 시작으로 내가 내일도 예배하리라. 다음날도 예배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온전히 한 주간을 예배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어요. 공평이 뭡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평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동의 안 하시는 분 있는가 봐요. 은혜는 안 심어도 주는 게 은혜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뭐라고요? 그게 공평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은 만큼 뭐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세요. 어디다 심으라고요? 하늘에 심으라. 그러면 점과 동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물론 그렇게 해도 축복하시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 닿는 데까지 힘쓰신다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잘못하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전단지라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그것만 해도 하루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내가 뭐 노는이 이거라도 하지 하면서 줘버릇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카운팅 하세요. 아, 그 시간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을 속히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인생의 목적을 알았잖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긴 하는데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죠. 이해가 되세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으면요, 목표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목적이 바로 잡혔으니까 그 안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원만으로 아니에요. 응원이 아니라 지원하신다. 다른 말로 후원하신다. 하나님이 후원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스폰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예비하세요. 뭐라고? 여호와 이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세요. 나의 미래를 계획하세요.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세요. 그래서 그 미래의 모든 시간표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도울 자를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주사 넘어갈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다 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답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이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누구나 원하는 거, 첫째가 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도 남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서, 잘 들으세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아유, 저 이것도 이런 거 있잖아. 샤넬 백도 갖고 싶고 또 더 명품 가방 나 집에 한 10개 갖고 싶은데요. 절대 욕심 아니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욕심이에요? 가질 수 없는데 가지는 게 욕심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질 수 없는데 뺏어서라도 가지려는 게 욕심이지,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가질 수만 있다면 뭐라고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사라니까요. 연예인들처럼 신발 수백 개 사다가 진열해놓고 돌아가면서 신어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구할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거,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거, 얼마든지 여러분이 취해서 안 신고 진열장에 관물해도 좋으니까 가지세요. 능력만 된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합당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네,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가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다면 왜 가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에게 명품 옷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가져야 돼요? 어머, 난 사치스럽게 안 살아.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검소하게 살 거야.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럼 그걸 왜 버려? 저한테 선물해 주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쓸 텐데. 생각에 초점을 바로 가지라니까. 잠깐만. 내가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게 무거운 짐이 안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또 동시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또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부자 돼서 많은 사람 도와주듯이 부자 돼서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거는 사치가 아니고, 그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어요. 제발 축복 받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제발 좀 축복 좀 받으세요. 시작. 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생명예비 센터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 했어요? 복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복받을 자리에 오라. 어디가? 여기는 천국 잔치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복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으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 여기 와서 찾으시고, 여기 와서 부르짖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다가 깨닫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여시고, 닫혔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받았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삽질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도와주면 답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죠? 장로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장님이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저거 언제 쫓아내나 이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그렇잖아. 그럼 다음 달 월급 10만 원 깎는데 뉴스 안 받냐고. 이렇게 형편 어려운데 10만 원 깎아야지. 그래도 있겠다면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월급 깎아도. 있어야죠. 그렇죠?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10만 원 깎는데 그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있어야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뭐 하라는 것 같아요? 알아서 눈치 까고 빨리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버티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일을 안 시키네? 월급은 주는데? 그럼 어떻다고요? 죽을 맛이죠. 내 밑에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나한테는 일을 안 줘.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면요, 땡이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요셉이 바로 왕의 눈에 띈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닥스당 왕의 눈에 띈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내 주인의 눈에 은혜가 덮여서 뭐라고요? 내게 맡긴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탁월한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내가 이력생원 들어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이상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 삶에 은혜가 오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면 그래. 절대로 목사님 같은 사람 안 뽑았대야. 근데 나를 뽑았어. 그리고 목사님도 그래. 너 같은 애 내가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것도 배우고 해볼 수 없는 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어미와 네 아비가 기도한 것이다. 항상 그렇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못 모르고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하면 여지 없어요. 하던 일 다 못하게 되고 이상하게 망쳐지고 결국은 내 손으로 망쳐요. 내가.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뭐가 기름칠이 안 된 기계처럼 뻑뻑거리고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무익한 자요, 나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를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는 건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결국 왜 도와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도와주면 나 자랑할 것 같은데, 내가 너 도와주면 나한테 감사할 것 같은데, 야, 너 배은망덕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내가 이것만 살짝 도와주면 너 정말 진짜 배신 안 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떠들고 찬양하고 다닐 것 같아. 나 그거 예배받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 잘했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더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건데 어떻게 잘난 척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아직도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불평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아직도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을 누군가는 지금 뭐라고요? 간절히 원해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해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높은 것 바라보다가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낮은 것 보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목표를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큰 일을 감당해야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목표를 이루는 목적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없어요. 나는 이 목표를 이룰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루고 싶어요. 왜?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 금메달 하나 나의 목에 걸어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고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증거할 테니까 하나님 나 금메달 한 번만 따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첫째가 되는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라죠.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는 스포츠죠. 스포츠. 야,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바람을 일으켰더니 김연아 이후에 나오는 김연아 키즈라는 애들이 요새 피겨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피겨 보셨어요? 요새 안 보셨어요? 아주 세상에 정신없는 뉴스에 휘말려가지고 정작 좋은 뉴스들은 못 봐. 지금 14살짜리 그 있잖아요. 막 도는데 김연아는 저리 가라요. 막 공중에서 휙휙휙 도는데 얼마나 김연아보다 더 잘해. 여러분. 막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환상적으로 돌아요. 오죽하면 누구 이름 내가 갑자기 까먹었다. 그 애는 그걸 했는데 심사위원이 경기를 중단하고 그걸 뭐 270번을 돌려봤다나?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 정도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희 한국의 피겨가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어요. 한때는 골프가 주름 잡고 이제는 피겨를 다른 나라들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다 그냥 1, 2, 3등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 남자의 피겨 누구죠? 네?
네, 차준인가 뭐. 걔는 진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림같이 이쁘게 막 돌잖아요. 멋있게. 어떻게 그 빙판에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뉴스 보세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뉴스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아무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딘가에서는요. 세상 무너진다고 그래도 어딘가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메달을 따오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안 망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걸 보세요. 들을 걸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스포츠라는 거 예를 드는 게 스포츠는 뭐예요? 경쟁을 통해서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과 승리가 이렇게 주어지죠. 세상은 이걸 바탕으로 리더십과 노하우를 가르치고 또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을 뛰어넘어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요. 그 결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경쟁으로 1등이 되거나 1등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로 1등을 취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른 룰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야만 승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방식,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지지도 않아요. 왜? 누군가에게 반드시 뭐예요? 그 성공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뭐라고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그 성공한 사람을 기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역설적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이 1등이 되지 않고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1등하는 세상이 아니고 모두가 1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경기와 경쟁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임이 있고 팀으로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경기 방식이 다릅니다. 놀라운 것 이것이 세상에서도 먹히고 사실은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은 모든 사람과 분야가 다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제일 메달을 많이 따오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양궁이죠. 양궁에는 개인 종목도 있고 뭐라고요? 팀별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메달을 많이 따냐면 팀별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럼 팀 안에는요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하는 선수를 잘하는 선수가 메꿔주면 비록 조금 저기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팀워크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팀으로 하는 경기에는 잘하는 선수, 탁월한 선수, 못하는 사람 있지만 경기 자체가 뭐라고? 팀으로 하기 때문에 메달을 따면 뭐라고요? 다 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고 우리가 함께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메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독불장군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승리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발목에 삼각 그 달리기처럼 서로의 발목을 다 묶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잘할 때 나 혼자만 잘난 척, 나 혼자만 다 복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예, 하나님은 받은 복을 나누는 자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서 나눈다는 게 뭐예요?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헐리우드에 가면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 슬럼아대 배우 초창기 때부터 살았던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한 20년 넘은 30년째 되는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녀요. 그 자녀들한테 절대로 용돈을 안 줘요. 니들이 벌어서 알바해서 돈이 얼마가 있다고요? 자산이 무려 3,5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많은 상을 받아요. 무슨 상? 끊임없이 자선 사업을. 그래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들여 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병원을 10개인가를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주고 또 해마다
700만 불인가 뭐 해가지고 해마다 대학에 등록금이 없어 못 가는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덴젤 워싱턴을 만났는데 만나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덴젤 워싱턴은 이 초년생 배우를 못 알아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 때문에 큰 학생이다. 당신이 준 그 등록금으로 내가 열심히 배우 공부를 해서 지금의 배우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죠. 왜? 누구한테 줬는지는 몰라. 그러나 장학금 이제 나눠준 거라는 거. 지금도 그래.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 인터뷰에서.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면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 축복,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거 누가 주는 거다?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안 믿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만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때도 하나님만 전하잖아요. 예, 그런 배우들이 몇몇 있는데, 예,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냐,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예, 복을 받고 유명해져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표는 이루지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성공이라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냄새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폄하합니까? 아니요. 다 자랑하죠. 여러분, 이게 항상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의 방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 저 혼자서 잘나서 여기서 목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줘야만 교회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놀라운 건 이것이 세상에서도 먹힌다는 거고, 진정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통해 영육간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가셨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의 고향 아닙니까? 모두가 잘 아는 익숙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은 오히려 반겨줄 사람들이 많은 곳임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익숙하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왔고 여기에 있다고 소문내면 수많은 군중들이 금세 몰려오고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몰려올 텐데도 그렇게 안 하셨대요. 그들 앞에서 개선장군처럼 자신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실패했죠. 그죠? 귀신 쫓아내나 못 쫓아냈잖아요. 네. 실패 다음에 주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해서 계속 실패할 거 아는데 사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재정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도 그들이 기도와 믿음이 전혀 부족함을 아셨다고 했어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제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막히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 없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오합지졸로 남게 되지 않겠어요? 모두가 서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때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아요.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셔서 얻는 혜택은 있어요. 그러나 스승을 본받을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의 덕을 잇고자 하는 것이지 스승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이 지불한 대가를 자신들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따르는 입장에선 제자가 분명하지만 그들을 인솔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본받지 않는 제자들은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훈련해보면 알아요. 특히 이제 감독이나 코치들이 보면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제자가 있고 못 따라오는 제자. 내가 뭐 이러려고 내가 이거 한 줄 알아.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싹수가 노란 거예요. 태도가 불손한 거죠. 뭐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게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얻은 거라. 너한테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야. 뭐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뒤에서 내가 너에게 길을 다 주노라 하면서 한 방에 주고 나면 갑자기 막 하늘을 날라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예. 끊임없이.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 훈련시킬 때 얼마나 달달달 볶았대요. 자꾸 애는 쉬고 싶은데 뭐라고요? 가만히 두지를 않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날아다니잖아요. 예? 손흥민 막 온 세계가 노래를 하잖아요. 손흥민 그러면서 손이라고 그러죠. 별명이 손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데 영광은 얻고 싶은데 대가는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앉혀놓고 길러보면 뭐라고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끝까지 재능도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요? 끈기 있게 계속 훈련해. 정말 뭐라고요? 요령안 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보면 뭐라고요? 재능이 뛰어난 애도 감당치 못할 능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은혜는 있어요. 도저히 재능 없는데 그래도 제자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싹수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면 이상해.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따르는 입장에서는 제자가 분명하지만 그들을 인솔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본받지 않는 제자들은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야 하죠. 요리사가 요리를 가르칠 때 몇 년을 양파만 쓰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양파만 쓰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스승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돼서 자기가 이제 뭐 셰프가 되고 나면 양파 쓰는 것만 봐도 뭐라고요?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안 보고도 쓰잖아 막. 여러분 달인이 되려면 눈 감고도 정확하게 똑같이 항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요리를 100그릇 1000그릇을 했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부산에 가면 유명한 중국 식당이 있대요. 그분이 중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40년인가 50년인가 지금 중국 식당을 하는데 정말 유명하대요. 그래서 줄을 쓴대요. 근데 이분이 요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사다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면발 하나도 없고 모든 걸 스승한테 배운 대로 자기가 직접 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서 그래서 손수 다 하니까 항상 그 맛이고 항상 최상의 상태로 요리가 나와요. 네, 이름은 까먹었어요. 근데 너무 홍뭐였는데 하여튼 홍 무슨 당인가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 부산에 가면 유명한 중국집이래요. 네. 아직까지도 다른 데는 망해도 여기 사람들이 다른 중국집 갔다가도 뭐라고요? 도저히 이 맛이 아닌데 하면서 다 온대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여러분. 스승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주님도 제자들이 뭐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 단계로 가지 못해요. 제자들에게만 온전히 집중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동화돼야 돼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두 스포츠 경기 중 축구나 야구처럼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운동들은 각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어느 정도 동일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가 많은 연습을 통해 마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팀 중에 너무 형편없는 선수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왕따가 돼요. 그 사람이 실력 발휘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노느라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최상의 공격수가 있어도 그가 빛을 보기 위해서 최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줄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요. 수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쳐줄 때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서 골 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왜 칭찬받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공격수인데도 어떤 때는 뭐라고요? 자기가 공을 끝까지 골을 안 넣어. 옆에 선수한테 바로 패스해서 그가 골을 넣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건 손흥민이 넣어도 되는 상황인데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인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최상의 선수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최상의 선수인 거죠. 자기만 잘난 선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절묘하고 기막힌 패스가 최상의 선수에게 주어질 때 골로 연결됐습니다. 즉 모두가 한 팀이라는 거죠. 각자의 실력을 뽐내고 자신만이 모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팀의 우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란 말이 없어요. 다 제 탓이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팀에게 좀 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손흥민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왜? 목적이 뭔데? 나 혼자 골 넣어서 연봉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 팀이 우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승이 목적이야. 우승이 목표라고요. 목적을 아니까 모두가 존경하는 거죠. 상대방이 가장 좋은 기회를 양보할 때 최상의 팀플레이어 우승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을 모두 보고 있어요. 자신만 공을 갖고 드리블하다 골로 연결되지 못하고 빼앗기는 선수를 우리 다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욕하죠. 그때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서 같은 편에게 기막힌 패스를 해주므로 상대팀의 허를 찌를 때 모두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모두 오합지졸이고 이합지산처럼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소수임에도 그 가운데 끼리끼리 뭉쳐있음도 알았어요. 서로 남 탓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결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주님과 함께 영적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공과
성공과 승리를 이미 물 건너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고 함께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중심으로 뭉치되 언제든 주님처럼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역보다 제자 훈련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제 당신의 마지막을 이미 말씀하셨고 준비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 사명 앞에서 제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가 자신처럼 일할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무거운 사명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일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언제만 기회만 되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도 주님처럼 순교자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결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위해 지금 모든 걸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닮은 12명의 제자들이 되어야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 혼자 하시던 일을 12명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긴 혼자 오셨지만 주님은 뭘 남기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사람 남기지 않고 함께 일하는 제자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결과 온 열방이 흩어져 땅끝까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도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들을 훈련하세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이 이제 시즌이 아닐 때는 뭐 합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뭐라고요? 자기들만 모여서 막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새로운 작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펼치는 순간 다음 시즌에서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네, 주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쳐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망한 거라고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불필요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 보자면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 혼자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온 환자 보고 일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고쳐질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럼 누군가 그러면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던 능력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두목, 세목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예! 함께 하려고 할 때, 함께 승리하려고 할 때, 함께 성공하려고 할 때, 다른 말로 함께 축복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보다 더 잘난 교회들 많아서.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 연약한 자의 형편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같이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지. 너희도 돈 없으니까 힘들지. 너희도 사람 없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딱 보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가잖아. 뭐 돈 싸들고 가서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올라가. 할렐루야. 돈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 불쌍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무엇이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서는 못 줘도 나를 봐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지 가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거기서 일이 되면 누가 하신 거라고 알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본질을 놓치니까 나 하나 잘 먹고 나만 살아나면 나만 어떻게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꺾으신다고요. 속이 뒤집어져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나 하나 베드로처럼 독불장군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꺾으세요. 너만 달려간다고? 네 발목을 꺾어서라도 내가 붙잡아줄 거야.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더디 갈지라도 뭐라고요? 같이 가야 돼.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요 순풍을 부시면 노를 안 저어도 뭐 하신다고요? 돛이 달려서 어떻게? 바람을 타고 갈 수 있어요.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데서 자꾸 뒤처진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모인 사람이 많고 적고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 없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듯이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뭐라고요? 된다고요. 두 사람으로 시작해도. 그러니까 오늘 이 적은 수로 시작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나면 그때는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이제 원리를 아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뭐가 하다가도 잘 안 풀립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같이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그리고 너 준비돼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경기의 방식이 너한테 공 주면 너 혼자 공 몰고 다니면서 운동장 휘저으라고 하는 게임이 아니야. 서로 패스해 가면서 하는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혼자 나대고 뛰지 마. 그죠? 예. 경기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권투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혼자 막 치고받고. 그럼 교회로 왜 나와? 그잖아요. 여러분 혼자 복 받아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돈 다 돼가지고 이 교회 이끌고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돈을 낼지는 모르지만 주방에 가서 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그것도 돈 주고 써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돈 주고 해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나는 돈은 없는데 재능은 있어서 내가 주방 가서 이거 음식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지. 돈 주고 쓸 것 같으면 그냥 돈만 줘봐.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들 여기다 다 세워놓을 수 있어. 성도도 내가 돈으로 다 사올 거야 그러면. 그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되니까 뭐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고요. 구원의 방주에 한 배를 탔다고요.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왜 일이 안 풀려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혼자 막 나가고 있었나? 하나님 정말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지금 뭘 보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의 말씀은 뭔가?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됐나? 내가 왜 막혔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경기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룰이 바뀌었어요. 이제 함께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나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뭐라고요? 내가 놓친 기도가 있나 보다. 기도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해줘야 되는데 기도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못 따라오니까 내가 막 앞서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붙들어두고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중성 씨가 어저께 왔어요. 지금 복숭아 사들고 왔어요. 내가 저 당진으로 간다고 6개월 동안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매 빼가지고 오기로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썩을 놈은 당장 파토나게 해주시고 다 뒤집어 엎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맞다면 난 그랬어요. 이 아들을 정말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뭐 잘 오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그 일이 파토가 나가지고 당장 다 때려치고 오게 해서 진짜 파토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와버렸어. 막 씩씩거리고 와서 다 때려 죽인다고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얼르고 달려서 오늘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또 원주를 간대. 일 또 잡혔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저게 맞으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파토나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또 파토 낼 수 있어요. 자. 교회 안 온다고 그러면 파토 날 것이고, 교회 온다고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예요. 왜? 없잖아요, 사람이. 자,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믿음이 있든 없든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면, 목사님이 좋아서 막 그렇게 기도해 주겠구나.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나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 난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알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근데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부담이 더 커. 교회를 나오도 안 나도 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와 함께 가려고 할 때만 하나님이 일을 푸시고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놓쳐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포기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지 모르지만 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소명과 사명에 맞는 일에만 온 시간과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잘 가다가 선교 못 가요. 왜? 재정이 없어서. 오지 말라서가 아니라 재정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 내가 목사님 나 돈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냐 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별별 방법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돈 없어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돼. 선교하는 일에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재정의 통로를 여셔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생전 돈 10,000원 한 장 구경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라도 돈을 주셔요. 이 신기한 방법이라니까. 돈 나올 구녕이 없다가도 생기게 하셔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축복,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마다 찾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일이 왜 안 되지? 예. 여러분이 나 몰라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선교를 가셔야 된다는데 못 가신다. 이 재정이 해결되게 기도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할렐루야. 아니 그 돈을 나한테 주셔서 그럼 딸랑 그것만 주시겠어요? 더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다가 뭐가 반짝거려서 주셨더니 로또야. 알고 봤더니 당첨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으셨다고 믿고 이제 제가 좀 길지만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수가 코치와 감독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뛸 수 없죠. 어떤 작전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공을 주면 자기가 다 드리블해서 다 공을 넣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선수는 절대로 감독의 작전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가 골은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못해도 작전대로 해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지 못하면. 믿고 순종하면 결국 승리와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함께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되고 나면 뭡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만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그거보다는 뭘 먼저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선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내 거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두가 승리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그 마음 하나 바꾸려고 다 막으신다니까요. 사방을 우겨 쌓으세요. 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 혼자 달려가면 안 돼. 너 혼자 그렇게 막 가면 안 돼. 너만 문제 해결되면 안 돼. 다 같이 잘 돼야지. 예,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저희 교회가 12년이 넘어가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일을 버려야 돼요. 이제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와서 막 하는 시간을 버려야 돼요. 처음엔 제가 같이 가려고 많이 애썼어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막 물어뜯고 싸우기만 하지 뭐가 같이 마음을 맞춰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언제든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져줄 줄 아는 상황에서 나 혼자 공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공을 몰 수 있는 팀워크가 되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하려고 축구 되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요. 공 차는 게 좋다가 축구선수 되는 거지. 공을 차다가 뭐라고요? 재능이 있네? 잘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축구선수 하는 거예요. 공을 아무리 차도 골을 못 넣으면 시켜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얘는 공보다 뭐라고? 노래를 더 잘하네. 그러면 가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뭐라고요? 세상 나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또 하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나는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묶여서 앉아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팀으로 묶어줄 건데 네가 같이 가려고 하면 그 묶인 것도 뭐라고? 내가 풀어줄게. 네가 같이 하려고 하면 이제는 네가 혼자서 다 뛰지 말고
그 뛰는 방법 가르쳐줘.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뛰어서 같이 이걸 승리하자. 왜? 그래야 이 교회가 복받지 않냐? 그래야 저들도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그래야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거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바꾸는 순간, 예. 너 이제 선수하지 말고 뭐야, 이제? 감독해. 너 이제 뭐? 코치해. 언제까지 선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바꿔 주셨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만 하면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겠죠.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가려고 하니까. 저 연약한 자들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 부족한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끌어안고 주님이 하는 것처럼 이고지고 병든 양을 가슴에 품고 가시는 주님처럼, 그래,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같이 끌어안고 가기를 원했던 거야. 같이 이고지고 가기를 원했던 거야. 먼저 앞서간다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순풍을 주기만 해도 누구보다 빨리 가게 할 수 있어. 지름길을 알려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제발 부탁이다. 이제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다 알면 뭐 하겠어요? 진리를 다 알면 뭐 하겠어요? 톱불장군으로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오늘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해서 너 하나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너를 남겨둔 게 아니야.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니 이제 마음을 바꾸자 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위해 네가 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니?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감당치 못할 능력도 내가 너를 부어주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내 제자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복 받을 수 있어. 내 제자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과 사명에 집중할 수 없고요. 이것은 예외 없이 희생과 대가가 당연히 따르죠.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는 있어도 공짜는 없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답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는 주어지. 나 혼자 열매 많이 맺어봐야 나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미랄되면 그 씨가 퍼져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랄이대라고 부르셨어요. 교회가 없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하는 맘모스처럼 그냥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이제 너희는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세워. 교회가 없는 곳에 또 교회를 세워. 교회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워. 이렇게 잘나고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이 그런 교회 말고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워. 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다들 좋은데 삐까뻔쩍한데 저렇게 의리의리한 데 가서 멋지게 교회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게 그지 같은데 그래도 이런 데다가도 여기라도 세워놓으면 올 사람은 있어. 이런 데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라 했지. 너만 살찌는 교회 되라고 주님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본질은 교회를 낳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낳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뭐 합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왜? 옆에다가 교회 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멀리 해외, 교회가 없는 곳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미 세워진 교회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함께 팀워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다 동원해서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아직 사이즈가 못 되고 힘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4개 팀의 선교사님들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만한 인력,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요, 다른 재능이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다른 재능 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만 주셨어요. 여기서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있고요. 그래도 건강 있어요. 벙어리 된 사람 없어요. 벙어리 돼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입으로 막 안 해도 속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외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한은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어디 빈자리만 있으면 여기도 교회 세웠으면 저기도, 제 마음은 한 번도 그것이 바뀐 적이 없고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저에게 능력만 주신다면 저는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앞에 평생에 네가 한 가지만 하고 천국에 온다면 뭐 하고 싶으냐? 그럼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세우다 가고 싶어요. 네, 저희 소망이에요. 한 교회라도 더 세우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잘 하시는데 뭘 못한다고요?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교회 세워서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해보라고. 예? 은사가 목양이야. 그런데 뭘 못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우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죽하면 집을 팔아서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떻게 해요? 집도 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선교사님들도 가서 뭐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갔는데 나중에 올 때는 빈털터리로 오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비전이 뭐예요? 그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뭐라고? 집.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부담 없이 집을 아예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그거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하자.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시련으로 하나님 마귀가 하도 이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득달같이 들러붙어서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가 한 번도 멈추거나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 기도 중에 하나는 저 미국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말년에 미국 가서 무슨 선교할 거냐? 52개 주에 생명예비 기도원을 차리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건 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많아요. 미국에는 교회가 30만 개래요. 근데 뭐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난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이고 뭐 외국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52개 주에 각 도시마다 메인 도시가 있으니까 그 도시마다 어떻게 해요? 52개 주라는 게 말이 주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다가 하나씩 기도원 하나 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된다 안 된다는 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못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아니 52개 주에 기도원만 세워지면 돼요. 저는 내가 그걸 뭐 다 가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저는 한국 사람이야. 내가 가서 할 수도 없어. 솔직히는. 왜? 거기 현지인 목사님과 같이 해야 돼. 내가 시민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돈을 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워드리는 거야. 그거 같이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살아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명예비 센터교회 그리고 센터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비전과 소원을 가진 게 이거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잘 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고 왜 목사님은 맨날 성도 몇 명도 안 돼서 앉혀놓고는 막 진짜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나 잘합시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똑같은 얘기야. 뭐라고 하시느냐? 너 진짜 나를 믿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다 이룬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 교회 하나도 못하는데 뭘 해요? 근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죠. 믿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나는 못해도.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죠. 네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내 소원이라 네 마음에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되니까 너에게 기도의 사명을 준 거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준 게 아니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머 그렇구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주셨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능력 없으면 때려쳐야 되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선교할 능력 없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하면 안 되겠네? 그 말이랑 뭐가 틀려? 아니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재정을 후원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해도 그 선교사가 나 대신 하는 그 선교에 내게 주신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십시일반 도울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네가 마음을 같이 할 때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리라 하신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직접 가서 선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선교 가야 될 사람은요 아무리 말려도 가요. 아무리 말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가고 싶어도 안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래 여기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말했지 않냐. 그들이 은퇴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러면 너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선교에 약속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가 나 살아있을 때만 있고 나 죽은 다음에 없어질 선교회를 뭐하러 해요. 나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 바톤을 이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정은 나 죽은 다음에도 와야 되는 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기도로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축복의 재정을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내가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재정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100년이 지나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의 동역자가 되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해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첫째가 되는 역설인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지금 오늘은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왜 지금 잠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사방이 우겨싸인 것 같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네가 준비가 안 됐어. 예수님이 제자를 보듯이 자꾸 사역으로 풀어봐야 너는 자꾸 뒤쳐져. 내가 앞서가는 너는 뒤쳐져. 넌 구경꾼밖에 안 돼. 그렇지 마. 나는 너를 세우고 싶은 거야. 나만 혼자 일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랑 같이 하고 싶은 거야. 나를 거들어 주려면 너도 할 줄 알아야 돼. 하시면서 주님은 하던 일도 내려놓고 지금 뭐 하신다고? 잠시 멈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예요. 제가 이 메시지 뒤에까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멈추시고 너희들 제발 깨달아라.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목 잡혀서 인생 이러다가 나이만 먹고 이게 아니야. 이러려고 이렇게 붙들어둔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몇 사람이 중요한 게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요? 나 하나 잘 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솔직히 제가 기도해야 복 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비밀을 또 알려줘야 돼.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반대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일례로 해줬잖아. 목사가 반대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막힌다고. 여러분의 직장이 막혀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막혀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그렇게 쓰시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하고 싶은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주의 종이 그 사업을 위해서 뭐 할까요? 축복하겠죠. 손발이 맞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축복이 흘러간다고요. 근데 목사가 축복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있지 않고 저와 함께 가지 않고 제가 하는 그 비전에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고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교회, 그 원어부대 많은 사람 중에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천국만 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만 사는 그 복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그냥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전부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있으려고 해도 여러분 앉아있을 수 가시방석이 되겠어라도 내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고 싶은데 아직 마음은 안 바뀌었어. 근데 이 마음 바꾸기를 원하시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 붙들어 놔요. 여러분은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비유를 들려다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안 할게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거에만 마음을 맞추시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안 되던 일도 되고 될 수밖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전에 불러 모아 앉히시사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매일매일이 기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저도 이제 주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김미진 간사가 지금 세운 교회, 저기 우리 선한 집에서 가까운 거기 가면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만날 때 그 사람 조그만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에요. 10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예배 드리던 분인데 지금은 뭐라고요?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동네 대곡 지역에 큰 교회를 지었어요. 1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말한 대로 그 김미진 간사가,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그를 이단이라고도 폄훼하고 그를 향해서 사입이다 뭐다라고 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큰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엄청난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목사도 지금 누구도 그를 폄하하거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럼 그 점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홍성건 목사님은 한쪽 다리가 장애인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큰 교회를 담임 목사라고요. 누가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도 저보다 훨씬 느려요. 그 설교 다 들으려고 그러면요, 정말 2배속으로 들어요.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뭐라고요?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요?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온 성도가 훈련되어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지같이 짤랑한 사람도 와서 백배의 복을 받아 지금 그 일에 함께 축복 가운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발 가서 여러분 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간증도 들어보시고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성도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면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